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또 감사할 조건이 많고 그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였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배고픔, 굶주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배고픔, 또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그 배고픔을 양식으로 채우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성을 강하게 하시고 또 구원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40주야 금식하고 또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40주야 금식하며 지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고통을 타가지고 사탄이 와서 유혹해요. 제일 먼저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합니다. 배고프면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돼서 배불리 먹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에 단호하게 이같이 받아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만 중요하고 육신의 양식은 별로나 생각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첫째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떡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떡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사탄이 주는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이미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기 때문에 절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디베라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육의 양식인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생명의 양식을 주셨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 순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육신의 배고픔 채우기 이전에 영의 양식으로 채우라 하는 뜻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죠.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어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배분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 깨달음,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가 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디베라 들판은 한마디로 푸른 초장입니다. 왜? 거기는 영의 양식도 있고 또 육신의 양식도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은요 바로 디베라 들판과 같은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이곳이 디베라 들판이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육의 양식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 차고 넘쳤어요. 오병이의 그 도시락을 축소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포함해서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는 오병의 기적이나 광야에서 메추라기나 만나를 그때그때 보내주신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따라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벌을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기근으로 백성들이 살기 참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 백성 중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아들과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빵을 좀 만들어 오너라 명하십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쩔쩔매고 있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빵을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라 하니 과부 입장에선 난감한 짝이 없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조금 빵가루 남아있고 기름 한두 마늘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참입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아요. 잔소리하지 마라. 빨리 빵 만들어 와. 그렇게 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단호한 선지자의 말씀에 과부가 순종해요. 그래 뭐 떡 한 조각 먹고 죽는 거나 안 먹고 죽는 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해보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채우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십니다. 또 한번 거둬가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빈털털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은 야훼 하나님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지면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산물이 없는데도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21세기 디베라 광야라든지 또 기근이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얻어먹지 못했지.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대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산 입에 절대로 거미줄 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고 대우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목자라 말씀합니다. 양이라. 예.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 목자는 목자인데 주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요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낚아채고 물어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력도 어두워가지고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분간이 잘 안 돼요.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간혹 엉뚱한 양들이 저 깊은 산골짜기로 빠져들어가고 또 높은 절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면은요 그 절벽에서 한없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양과 같아요. 99마리 양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전 보장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곧 문이라. 무슨 문?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우리로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는데 주님 당신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양들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배부르리라. 오늘 핏값으로 세운 이 순복음 중동교회야말로 주님이 계시는 구원의 문입니다. 양들의 문입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며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듯이 우리 선한 목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계 일주가 꿈이에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드디어 실현하게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크루즈 여객선을 타게 되는데 배삭을 지불하고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준비물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썼어요. 막상 배 타니까는 수중에 돈이 별로 남지 않았죠. 사람들이 좋은 레스토랑 또 뷔페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근데 할머니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하는 수 없이 매점에 가가지고 빵, 라면 이런 것으로 때우면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 즐겁긴 하지만 배고프기 짝이 없어요. 그 여행을 마쳐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떠나는 승객들을 향해서 선장이 전부 인사를 합니다.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할머니에게도 할머니 여행 즐거우셨어요? 아니요. 내내 배고팠습니다. 아니 왜 배고파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빵하고 라면 먹고 지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선장이 앞불사. 아이고 할머니 뭘 잘못 알고 계셨네. 이미 배삭을 지불했을 때는 그 안에 뷔페도 먹고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셨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중에 이런 할머니와 같은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이 말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 다윗처럼 여러분 늘 죽음이 쫓아다닌 사람도 없어요. 20년 동안 사울 왕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아, 그렇죠. 안 두렵죠. 주님이 함께 계시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사님 저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계속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예. 자꾸 안 두렵다고 자꾸. 예. 물론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재나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요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생명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간혹 원치 않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질감이 절간이나 이런 사찰에 가면은 조금 그래요. 입구부터 사천대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삼지창 들고 있는 거예요. 와, 섬뜩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친절한 팔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는 그야말로 생명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유튜브에서 동물의 세계를 볼 때가 있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고 이 필리핀 아나폴라에 가면요 거기에 돼지 혹은 또 소 그리고 닭 이런 거 키우는 거 보는데요 전부 방사야. 우리의 가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선 첫째로 사료가 없어. 사람도 못 먹는데 그 짐승 먹을 음식이 사람이 제공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고기가 좀 질긴 특성이 있습니다만, 암탉이 지나가면 새끼 병아리들이 쭈르륵 쫓아갑니다. 보기가 참 귀엽다, 좋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든지 이 개가 나타나면 암탉이 푸닥푸닥 하면서 꼬껴꼬껴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고함을 치고 그러면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엄마 쪽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엄마 품에 다 기어들어와요. 날개 딱 품죠. 그리고 암탉과 더불어서 다른 닭들이 고양이나 개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러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내릴 때 병아리들은 엄마 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 거기가 피난처요 안전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고 있으리라.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낭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악재를 제거해 버렸어요. 죄를 청산해 버리고 가난과 우환과 저주와 질병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양의 문이요 이 예배당에 오르내리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고 이것을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는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을 얻으리라. 일반적으로 생명하면은 바이오올로지라고 말합니다. 이 바이오올로지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제품에 이 이름을 붙여요.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 건강식품, 바이오 가전제품 등.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은
이 바이오올리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원어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은 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르다. 영적인 생명,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영생이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산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모세 시절에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다시 말해서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세도 그리고 현세에도 배부르고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두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고 또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죽음이란 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애로의 입구가 되고 금이 환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마치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줄줄이 고구마 올라오듯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것은 주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부활의 그 보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정에 없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가요.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드레박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이고 물길로 오는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좀 물 좀 주세요. 그때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당신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어받은 그런 터전인데 선생님은 나에게 어디서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의 눈이 띄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렸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군요. 너무 기뻐 뛰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들어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빨리들 나와보세요. 만나보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강청하죠. 주님, 가는 길을 좀 멈추시고 우리 마을에서 한 2, 3일 더 머물렀다 가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 가지고 선생님 드세요. 음식을 권했는데 의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주는 그 양식과 다른 양식이 있다. 또 다른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제자들이 의아해가지고 두리번거립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니 누가 먼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양식은 이것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너희들이 가져온 그 음식이 아니라, 설명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본다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가져온 음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령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령한 양식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정말 양식이 된다. 내가 배부르다. 안 먹어도 좋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간 비유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추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들판에 추수 때가 되었으니 가서 너희는 추수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앙교구에 박지현 성도가 있습니다. 저 상동에 저 4층 높은 빌딩, 4층인지 5층인지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이 빌딩은 아가톡이라는 회사 침량과 관련된 제품을 하고 있는 그 곳에, 그게 이제 1층에 있는데 로비가 굉장히 커요. 보통 점포가 한 4개 정도의 공간 정도 큰 점포에 이 박지현 집사가 본사 안에 부천 지사를 이제 맡아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죠. 본래 이 집사님 친정은 불교 가정입니다. 부모 모두, 형제가 7남매인데 모조리 다 넌크리스찬, 아무도 예수 믿는 식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형제가 불쑥 하나 튀어나왔어요. 바로 7남매 중에 제일 맏인 오빠가 전도를 받고 암암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키우니까 그것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걸 알게 되니까 막 친정 엄마뿐만 아니라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안에는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나왔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노발대발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큰 오빠는 조금도 굽힘이 없어 굴절없이 여전히 교회 출석하고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그런 중에 이 박지연 집사님도 오빠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빠 따라서 살금 몰래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그 예수 믿게 되었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형제 하나 둘 셋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5형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오빠 박성호 집사가 결국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요. 이 큰오빠 박성호 집사는 현재 신학대학교에 이제 주회종으로 아예 나섰어. 지금 4학년이야. 친정 어머니가 변화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순복음 중동교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김경문 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 같다. 따라 절대로 순복음 중동교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꼭 다녀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지방에 사시는데 그 친정 어머니가 간혹 2달에 한 번꼴로 이 박지연 지사님 집에 오셔가지고 지내는데, 지내는 동안에 주일이면 꼭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꼭 제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또 감사를 피하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갑니다. 조만간 또 올라오신다고 소식이 왔어요. 이 박지연 집사의 큰딸 김영서 자매인데 이미 결혼했어요. 30살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 여자 항공 관제사가 돼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 관제탑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교통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해. 비행기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둘째 딸 김영주 자매도 역시 인천공항 검역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셋째 아들 김영찬은 SBS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고, 어쨌든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 잘 되고 잘 다니고 축복받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큰오빠 박성호 집사가 대단하게 생명의 꼴을 그들에게 먹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연 집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아가톡이라는 그 지사 안에서 직원들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려요. 제가 가서 예배도 인도해 줬는데 직원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사업장 예배도 잘 드리고 바로 이 구원의 꼴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양식이 될 것이고 또 사명이요 복받고 상급받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미 십자가 지시고 죄사함 그리고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생활과 병든 가정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 밑에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우환과 그리고 슬픔이 물러가고 대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가지고 배부름과 또한 이 땅에서의 행복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 붙들고 그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갈릴리 해변입니다. 제자들은 옛날 지구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어부질을 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역시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해변에 계셨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누군지는 몰라도 위험 있는 소리에 그들이 순복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물을 잡아당겼더니 팔뚝만한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온 겁니다. 엄청난 수확이죠. 그때 한 제자가 벌써 느꼈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소리를 치니까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해변에 있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도 줄줄이 다 나오죠. 주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조반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허기졌을 거고 새벽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주님이 다 따뜻하고 밥상 차려 놓은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이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낭패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육간에 밥상을 차려 놓으십니다. 너희도 와서 먹으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 마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순복음 중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육의 양식 배불리 먹고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풍요와 기름짐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항상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필요를 그때그때 공급받아 가지고 넉넉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